창세기 42, 44장의 요셉 이야기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한 사람이 요셉처럼 쓰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뭘까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 꾼 꿈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바로 정의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말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 스토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의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정의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복수와 보복을 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정의는 복수를 실현합니다.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지를 간단히 몇 가지만 본다면요. 형들이 요셉이 악행을 보고하는 스파이라고 몰았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스파이로 몰리고 그들 스스로 악행을 실토하죠. 그리고 살려달라 애원하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놓고.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었고요. 또 옷을 찢게 만드는, 그래서 요셉이 했던 행동 그대로 그의 형들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보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대로 실행한 겁니다. 행한 대로, 그리고 1대1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되갚는 거죠. 요셉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그들이 추체험,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복수가 정의일까요? 저는 도덕 감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를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복수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악인이 응징받을 때에 피해자의 어떤 도덕적 정의와 감정은 그 부당함의 감정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수가 정의일까요? 교리적으로 본다면요, 속죄론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만족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 굶주린 가혹한 신으로 만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족되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복수가 있어야 되고 심판받을 때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정의의 필요 충분은 결코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 복수가 성경적으로 정의일 수 있는가? 신명기와 욥기를 말하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욥기는 한마디로 신명기적 세계가 뒤집어진 세상에서의 물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징벌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욥기의 세상은요, 신명기와 정반대적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선한 사람인데도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겪고요. 그리고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데도 오히려 흥하고요. 죽을 때까지 고생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 신명기와 딴판인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를 묻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욥기는 신명기를 연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명기가 있어야 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본 질서는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신명기적 세계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욥기도요. 악한 자가 왜 심판을 안 받냐? 그리고 의로운 자가 고난 받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시편의 복수 시편 제가 너무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150개 시편 중에 복수시와 저주시가 53편이라고 그럽니다. 53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복수를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요셉 이야기에서 복수가 왜 정의냐 사회적 측면으로 본다면 사적 복수는 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의 역사에서 이 복수가요. 사적 복수를 금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적인 복수는 하지 말라. 그리고 받은 것 이상으로 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복수가 공적인 것이 되고요. 법적인 것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가해자들이 역사의 죄인들이 심판과 응징받기보다는 승승장구였던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의는 반드시 복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이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복수가 이루어져야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복수는 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고난받는 자를 신원해달라는 요청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정의 이꼴 복수는 아니더라도 복수 없이 정의 없다. 자, 첫 번째, 정의는 복수이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두 번째 정의는 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복수에서 시작하지만 복수, 보복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메비우스의 띠에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나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바로 그런 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성서가 말하는 정의는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고 합니다. 미스파트. 그래서 법정적 정의인데요. 사실에 기반한 불편부당한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의입니다. 이게 이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제데크라고 그래갖고요. 뭐 제데카 뭐 이러는데요. 사회적 정의입니다. 이거는 약자를 의도적으로 편애하는 불편한 정의고요. 그러니까 편드는 정의고요. 부당한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데크예요. 자, 요셉의 기근 관리와 토지 정책은 제데크의 실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47장 13일 26절을 보시면요. 이집트 전역의 땅을 국가가 사들이고 그 한 20% 정도만 국가에 세금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요. 오해가 많아요. 바로의 전제 정치를 강화한 거 아니냐. 폭군과 독재를 지지해 준 거 아니냐. 제사장의 기득권을 왜 유지시켜 주느냐.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가족을 이집트와 바로의 노예로 만든 건 아니냐. 이거는요, 한마디로 너무 황당무계한 문제 비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비를 나면 세종 보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 세종은 왕위를 세습한 거 아니냐. 목회 세습하듯이 세습한 거고 그리고 왜 왕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민주적으로 투표하도록 하지 그러지 못했다고 누가 비판한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정치 하에서의 이집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왕정시대의 왕정을 부정하라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허허 웃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었냐 그러는데요. 지금 다종교적 상황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바로 실각이고요. 탄핵입니다. 그리고요. 가족을 이집트와 바로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고센 땅은 기근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갖고 온 가축을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요. 민주정치는요. 좋은 정치 중에서 제일 밑에서 조금 바로 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하급, 낮은 수준의 정치였어요. 여러분 플라톤이 보기에 그 시대에 보기에 왕정이 아닌 민주정은요. 우정 정치를 이해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약자를 보호한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소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반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작. 그래서 50%였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경우는 30%도 있고요. 그래서 30에서 50%를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집트에서 요셉이 20%를 거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못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정의고 약자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20% 이상 거두지 말아 이 말이에요. 요즘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세금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저 북유럽에 이런 데는 돈 많고요. 그래서 국가를 보호한 거죠. 여러분 만약 그때요. 애굽이 기근으로 멸망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제국과 그 세계, 그때는 전 세계라고 해야 되겠죠. 전 세계에 폭동과 약탈이 만연하겠죠. 그에 따른 부족 간의, 시족 간의, 국가 간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년 기근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약탈밖에 없죠. 폭동밖에. 자, 그러니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 보세요. 약 500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논어 공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문 열면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국가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자를 편드는 것이다. 백성들의 말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 그것들을 노예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보호해 준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조선의 소장료 얘기했는데요. 지주에게 50% 내고요. 양반 지주가 내야 될 세금까지도 소작인들이 낼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10% 정도 더. 자,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눈으로 비판하기 전에 그 시대 맥락에서 읽어야 되고요. 20% 세금 걷어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줬다. 어떠세요? 훌륭한 정치가 아닌가요? 자, 그래서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 허용한 제도이고요. 선한 제도는 아닙니다. 악한 그러나 허용된 묵인된 방제도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의 기준이 있다면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고 고통받는 자가 되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강자와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치가 아니고요.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참여할 때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는 용서입니다. 복수가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약자보로서 편듦으로서의 정의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수로서의 정의가 인간의 원초적인 도덕 감정을 충족시켜 준다면 약자 보호하는 정의는 인간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켜 주죠. 그래서 정의의 종착지는 결국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이죠.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이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포용한다. 이게 니콜라스 월트스토프의 유명한 책 제목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러니까 공의의 열매가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정의가 있은 다음에 영원한 샬롬,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평화와 용서로 평화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는 바로 용서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평안한지 그 말이 샬롬한지를 물으러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샬롬을 물으러 갔다가 샬롬이 부재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할 뻔했다가 마침내 온 가족이 샬롬을 누리죠. 그러면
왜 정의가 용서이고 또 용서가 정의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용서는 제 고발이기 때문에 정의입니다. 흔한 오해는요, 용서는 정의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반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용서를 말할 때 그의 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너의 이러이러이러한 행동으로 나는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하면 죽음을 선고받은 몸과 같았어. 근데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일단 죄와 악을 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감추고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 경제적, 물리적인 강자요, 부자요,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뜸 약자가, 가난한 사람이, 을이 찾아와서 나 당신 용서해 라고 말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참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가 뭔데, 이거면. 네가 뭔데. 그 말이 뭐죠? 나는 너를 내 아래로 보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내 위에 서서 나를 용서 운운한단 말이야. 이게 엄청나게 불쾌하게 느끼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싸늘한 냉소와 무시, 더 심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이거예요. 악과 죄를 폭로하고 직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용서는 정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정의를, 그리고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거고요. 나뿐 아니라 고통을 준 가해자인 너도 이런 죄를 지었어 라는,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용서는 나를 권합니다. 자, 정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합니다. 너를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너를 두지 않겠다. 너를 내 마음에서 영영 떠나보내 보겠다. 잊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바로 나지. 네가 내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자리 잡을 여지나 공간이 없어. 나 또한 너의 주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네가 내게 악을 행했다는 것으로 너를 언제까지나 죄인 만들고 지고 흔들지 않겠다. 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너의 주인은 너다. 너 따위에 대한 미운 분노로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겠다.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바로 이게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용서함으로 자신을 구원했고 온 가족과 애굽 전역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요, 그 사람도 구원해요. 여러분, 놀라운 진실은요, 그리고 불편한 진실은요, 악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이것은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탕자 이야기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악인도 자신의 자신됨을 발견하고 회복될 기회를 가지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그도 새롭게 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그도 새롭게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용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복수라는 단계 시작했죠. 도덕적으로. 그리고 약자를 편드는 사회적에서 용서라는 영적, 종교적 차원까지 승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계와 과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가 무엇인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복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풀이 한 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마침내 용서함으로 샬롬에까지 나아가는 그 최종적 단계까지 스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사의 화해가 분열에서의 일례적 사건이었다면 요셉과 형제들은 한 대략 20년에 걸친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라. 약한 자를 보호하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행하라. 죄인을 용서하라. 정의가 살아 평화를 누리게 하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고 또 용서를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사회에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